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대학교 때 전도되어서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주일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는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위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트집 잡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고 백성들을 선동하냐며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13장에 나온 하나님 나라 비유의 청중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청중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은 이 비유가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뭐뭐와 같다. 우리가 이 표현 아시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결혼식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의미합니다. 왕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들입니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도 비유의 초점은 왕의 행동과 그의 의도에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 비유 모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앞에 이제 보시면 두 가지 비유에서도 아들이 등장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왕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열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왕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결혼식 초대에 거절하는 것은 곧 왕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초대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아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결혼식 초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초대장을 미리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사람을 세팅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숫자에 맞춰서 결혼식 때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잔치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또 종을 보내가지고 그 초청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중 초청인 겁니다. 처음에 초청을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날짜가 딱 되면은 날짜가 가까워지면은 그때 다시 또 종들을 보내가고 초청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결혼 문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청첩장을 다 이제 나눠주고 나면은 결혼식 당일날 올지 안 올지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오려면 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미리 청첩장을 나눠주기 때문에 참석 의사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사람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이제 초청하는 것이죠. 3절은 결혼식 날짜가 가까이 오자 초청을 수락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벌써 수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절하는 건 어떤 거예요? 너무 늦은 겁니다. 거절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 초청했을 때. 이때 거절하려면, 근데 만약에 지금 거절하려면 정말 설득력 있는 그런 불가피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왕의 초대지 않습니까? 왕의 초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서 놀랍게도 사람들은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왜 사람들은 왕이 초대한 이 잔치에 오려하지 않은 것일까요? 왕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대통령한테 초대받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그게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절한다니까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왕이 싫은 걸까요? 아니면 결혼하는 그 아들이 싫은 걸까요? 둘 중에 한 명은 싫었겠죠. 문제는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왕에게 큰 모욕과 이 수치가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동양 사회도 그렇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도 수치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생과 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잔치에 오려 하지 않자 사절에 보시면 왕은 또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값비싼 음식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여기 보시면 막 황소를 준비했다고, 살찐 짐승을 준비했다고 이야기 알려줍니다. 다시 왕은 또다시 초대에 응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원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은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왕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올 사람이 없습니까? 왕인데 아무나 초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왕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결혼식 초대하는데 못 오겠다는 사람을 또 초대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넌 아웃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는 이제 아웃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왕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왕은 오래 참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번에는 초대에 응했을까요?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5절입니다. 왕이 재차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길을 갈 길을 갑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밭과 장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단지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밭 가는 사람은 밭가러 가는 거고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하러 간 겁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왕이 주최한 결혼식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엄청나게 무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결혼식 초대를 받아도 안 가려고 합니까?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그럴 때 막 뭔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데 특별한 핑계를 대가지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몸이 너무 아프다. 갑자기 오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애가 그냥 학교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 그다음에 출장 갈 일이 생겼다. 등등 특별한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런데 매일 내가 나가는 회사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나가는 회사인데 그 회사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맨날 가게를 가는 건데 가게 때문에 내가 그 결혼식장에 못 가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다룬 게 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한 그런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금방 밭을 사가지고 이제 밭을 살펴봐야 되니까 도저히 좀 양해 좀 해달라 하면서 결혼식 그 잔치에 안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5쌍 사가지고 이제 10마리인 거죠. 소를 5쌍 사가지고 이제 그 2마리씩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양해 좀 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막 들어가지고 내가 아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아내를 보러 가야 된다면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해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그들의 핑계 역시 되게 엉뚱한 핑계, 그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 뭐 어떤 마음인가요?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양해를 구했다는 표현조차 없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누가복음에서 초대하는 인물은 어떤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가 초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가 초대했어요? 왕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재차 거절하는 것은 왕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거절이 구약의 예언자들에 대한 거절이었다면 두 번째 거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선포에 대한 거절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입니다.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더 심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들은 거절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초대하러 온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초대하러 온 종들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종들이 왕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자 반역인 것입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연상케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을 모욕했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메신저를 죽이고 반역을 꾀했으니까 이제는 뭐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신의 종들을 죽였어요. 메신저를 죽이고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남는 것은 이제 왕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완전. 뭐 너무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도시를 다 불살라 버려? 그러니까 단지 초대했는데 안 왔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초대했는데 안 왔어? 진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였고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반역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역을 했으니까 그 도시만 한 거죠. 이러한 왕의 심판은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 후 70년경 로마 군대가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일막입니다. 그럼 이 일막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잔치로의 초청, 이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잔치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특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잔치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욕망에 또 자기 일상에 눈이 어두워져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마음속으로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풀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마냥 계속되지 않습니다. 계속된 거절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부터 그 이막이 시작됩니다. 왕은 초대받은 자들이 결혼식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종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9절에 보시면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길거리 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오라는 겁니다. 옆 도시로 간 거죠. 왕의 잔치에 아무나 초대하는 거, 이거 매우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는 거죠. 단지 화가 나서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홧김에 아무하고나 그런 결혼해버리는 이런 식의 그런 왕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왕은 원래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초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먼저 그들에게 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간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청약으로, 특별 청약으로 아파트가 당첨됐는데 자격 미달로 탈락하면 이제 일반 청약자들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거절과 거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었던 그런 자들이 그 나라에 초청받아 그
나라의 그 잔치에 이제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세상의 꼴찌들, 즉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소외된 자들, 부정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자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5시에 부름받은 그 포도원 품꾼과 같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그 잔치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와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또 있습니다. 10절에 잘 보시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심지어 악한 사람까지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악한 자가 초청받으면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역시 왕과 그의 아들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이 이야기의 산막이 시작됩니다. 왕이 연회장에 초대된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옵니다. 이제 그 연회장에 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결혼식 잔치에 어느 누구나 초대받을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기준만은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결혼식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 또 장례식장 갈 때 복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복장으로 가는 건 완전히 그거 이상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예의인 거죠, 우리도.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처럼 결혼식에 참여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결혼식 예복이란 엄청나게 특별한 예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 왕에 대한 잔치에 간다 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예복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왕궁에서 나눠주는 그런 예복이 또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입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나눠주는데 그냥 입으면 되는데 왜 안 입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만 안 입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의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모시옷, 빛나고 하얀 그 모시옷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결혼식 예복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일까요? 혹시 예복을 입을 만한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막 길거리에서 막 데려오니까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12절에 보시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입었는데 그 한 사람만 안 입었거든요. 12절에서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지 묻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변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시간을 줬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그 결혼식 잔치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랑 같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봤더니 세상에 다 꼴찌들인 거예요. 세상에 찌질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뭐 잔치가 뭐 그렇게 큰 뭐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모이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거죠. 너무나 우습게 그냥 봐버렸던 것이죠. 전에 찬양이 언제가 그 오후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사람들이 악용하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럼 그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을 우습게 본 겁니다. 아주 우습게 본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왕을 우습게 본 겁니다. 왕이 초대했다는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찌질이들만 있으니까 아이고 뭐 별 큰 뭐 이렇게 잔치가 큰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기준도 없을 거라고 아주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특권이 싸구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값을 치르고 그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을 뿐입니다. 누가 그 값을 치르고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수 있는, 그 초대받아서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기준은 확실합니다. 뭐냐면 그 결혼식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왕과 그 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인 게 아닙니다. 왕의 초청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인 겁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 그 비유도 보셨죠? 열매가 없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도 살펴봤습니다. 그때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주인의 농부의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않는 밭이 나눠졌잖아요. 세 가지 밭과 한 가지 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거기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초청은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삶의 열매가 도대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복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13절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그 운명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손발이 묶여 그곳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을 의미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 이가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14절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왕은 어느 누구나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부름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에 응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초대에 응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린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아니고 초대에 응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 예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서운 것은 아직은 스스로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오면 판단해 주는 거죠. 왕이 와서 봤더니 혼자 딱 안 입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예복을 딱 안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누가 그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지 그 주님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왕의 결혼식,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잔치에 초대해 주십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해서도 안 되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우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초대된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두 다리 쫙 뻗고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많이 느슨해져 가지고 은혜에 둔감해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나 무뎌져 버리죠.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접하니까. 그래서 감격과 감사도 무뎌집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살펴보십시오. 내 삶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느새 예전에 그 냄새나던 누더기 같은 그런 죄인의 옷으로 내 옷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 처음에 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진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초대는 받았지만 예복은 입지 않은, 예복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냄새나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그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런 왕의 잔치에, 왕의 아들의 결혼식 잔치에 걸맞는 그런 예복을 갖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